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노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서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 일행의 진군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라는 성읍으로 정탐꾼을 보내 상황을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읍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그곳이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살던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허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성 전투에 나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시킨 여호수아 군대가 벌인 전투라고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일어나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달려들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느냐며 주님 앞에서 볼멘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시며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간 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범인은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사적으로 취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물어 그를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과 그 가족들을 처형하고 그가 사취한 물건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랐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돌무더기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7장은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는 말씀으로 이 장을 맺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간의 죄에 대한 말씀은 싸움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힘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할 바 없이 미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싸우신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달받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노래합니다. 많은 군대와 용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간의 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의 길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간의 죄와도 같은 탐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와도 같은 탐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신 말씀을 새기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